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잠언 30장 1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 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숫 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잠언 30장입니다. 잠언 30장은 이전의 잠언들, 곧 솔로몬이 쓴 잠언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잠언입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잠언 30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찾아보시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야게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잠언 30장과 31장은 그 저자 자체가 다른데 오늘 말씀 잠언 30장의 저자는 아게의 아들 아굴이라 라고 밝히고 있죠. 물론 아굴이라는 인물이나 그의 아버지 하게에 대한 그 인물의 이름이 다른 성경에는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기에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히는 알 수 없으나 중요한 것은 아굴은 하나님을 알고 믿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하나님께 거짓을 멀리하고 부나 가난의 유혹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며 자신의 지혜가 결코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고백을 통하여 지혜로운 겸손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세상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들, 세상에서 만족하지 못한 것들, 세상에서의 기이한 것들, 세상에서의 부당한 것들, 세상에서 작지만 지혜로운 것들에 관한 지혜를 우리 독자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죠. 이에 저는 오늘 말씀 24절부터 28절까지의 본문을 중점적으로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들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여기 있는 이 아굴의 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2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오늘 말씀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가장 지혜롭다라는 것은 지혜롭게 만들어진 것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들이란 뜻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성소가 거룩함 중에 거룩함이라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 등장한 네 가지 생물들은 세상의 지혜로운 것들 중에서도 최상급으로 지혜로운 존재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들은 말씀과 같이 비록 작다라는 표현과 같이 우리가 일상에서 그것들을 보았을 때 사실 별로 관심도 없는 하찮은 존재들이지만 우리는 그 작은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엿볼 수도 지혜에 대한 큰 성찰을 이룰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닌 이 말씀에 등장한 네 가지의 생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습득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밝히 비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지혜로운 생물들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개미이죠. 오늘 말씀 2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자, 첫 번째 생물은 개미인데 저는 이 개미라는 이름을 딱 듣는 순간 떠오른 이야기가 바로 이솝 우화 중에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 이솝 우화를 어린 시절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개미와 배짱이가 있었죠. 무더운 여름날 개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해요. 반면 배짱이는 일을 합니까? 일하지 않죠. 그늘에서 앉아서 팅가팅가 노래나 부르며 쉬고 있는 것이 배짱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배짱이가 그냥 쉬기만 하면 참 좋은데 누구를 놀려요? 개미를 놀리고 조롱해요. 비웃죠. 쯧쯧 이렇게 더운 날에 일만 하고 있냐. 그러나 개미는 배짱이의 그런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을 해요. 왜냐하면 기나긴 겨울을 준비하여 열심히 먹을 것을 모아두어야 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개미의 집에는 차곡차곡 먹을 것이 쌓이기 시작했고 얼마 뒤 추운 겨울이 왔을 때 개미는 굶주리지 않고 배가 따뜻하게 겨울을 잘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놀기만 한 배짱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쫄쫄 굶으며 추운 겨울에 얼어 죽을 뻔했지만 겨우 개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구걸하여 먹을 양식을 먹게 되었다. 이처럼 이 이솝 우화의 교훈은 근면과 성실함과 부지런함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죠.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면밀히 살펴보면 이 게으름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해요. 19장 15절 같은 경우에는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며 이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결국 게으름의 삶을 살아간 자의 결말은 망함과 후회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성경의 다른 구절 속에서도 게으른 자의 손에는 결코 남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등불을 준비하지 않아 신랑이 왔을 때 그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신부들이 후회했던 것처럼 게으른 자에게는 결코 어떠한 것도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 새벽을 깨우고 이 새벽의 말씀을 보시고 기도할 분들이라면 참으로 부지런한 분들 다 모였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진 어떠한 사명,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어진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결국 게으름이 아닌 근면과 성실함, 부지런함으로 모든 것을 처리해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생물은 바로 사반이죠. 오늘 말씀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에 짓는 사반과. 사반은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기로는 바위 너구리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바위에 사는 너구리인데 갈릴리 지방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동물이죠. 사반은 말씀의 설명과 같이 약합니다. 그래서 육식동물들의 쉬운 먹잇감이 되죠. 땅에서도 잡아먹히고 하늘을 나르는 맹금류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뱀이 잡아먹기도 쉬운 동물이 바로 사반이에요. 진짜 약해요. 그런데 이 사반은 어디에 살아요? 그래서 바위에 살아요. 자신은 비록 약하나 육식동물이나 맹금류 같은 대적들도 바위에 숨게 되면 사반을 쉽게 잡아먹을 수 없기 때문이죠. 이것이 사반의 지혜예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알고 깨닫고 자신을 지켜줄 바위 안에 숨는 것이 바로 사반의 지혜라는 것이에요. 이 사반에 보면 시편 57편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우리 역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을 맞이할 때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맞이할 때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를 스스로 깨닫게 되죠.
이때 우리는 흔들릴 수도 있고 요동칠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무엇의 지혜를, 사반의 지혜를 담고 배워야 돼요. 그것은 세상의 모든 고난과 풍파를 피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사반이 위기가 다가올 때 바위에 숨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다가올 때는 우리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있나요? 위기가 있나요? 그러면 사반의 지혜를 배워 하나님께 피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메뚜기입니다. 오늘 말씀 2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임금이 없을 때 다 떼에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말씀과 같이 메뚜기는 왕이 없어요. 개미도 여왕개미가 있고 벌도 여왕벌이 있고 다 여왕님들이 여왕님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다 여왕이시네요. 어떤 동물들의 무리에도 다 우두머리가 있는데 메뚜기에는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뚜기는 뭐래요? 떼를 지어요. 하나로 뭉쳐요. 그러니 엄청난 파괴력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에 등장한 10가지의 재앙 중 8번째 재앙이 바로 메뚜기의 재앙 아닙니까? 이 메뚜기가 하나로 뭉쳐 지나간 자리에 모든 것을 메뚜기는 다 먹어치운다고 이야기하죠. 한 마리, 두 마리라면 뭐 잡아서 튀겨 먹겠지만 이 메뚜기가 수만 마리, 수억 마리 뭉치면 공포의 대상이 되기에 하나님도 그 애굽을 향한 재앙 가운데 메뚜기를 사용하신 거예요. 이처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개인의 힘은 약하나 뭉친 하나의 힘은 참으로 강한 것이에요. 나라가 뭉치면 그 나라는 강하고, 교회도 뭉치면 그 교회는 강한 교회들과, 가정이 뭉치면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가정이 되는 것이죠. 지금 세상이 얼마나 개인주의의 세상이에요. 이 개인주의의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메뚜기의 지혜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로 늘 뭉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도마뱀입니다. 오늘 말씀 2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간단하게 도마뱀의 지혜는 끊어버림이죠. 도마뱀 보기에도 그렇고 실제로도 참으로 매끄러워요. 그래서 잘 잡히지 않죠. 만에 하나 잡힐 것 같으면 도마뱀은 어떠한 지혜를 발휘합니까? 자신의 꼬리를 끊어버리는 지혜를 발휘해요. 그래서 도마뱀은 왕궁에 들어가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때때로 믿음의 삶을 살 때에도 이러한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요. 유혹과 미혹의 순간, 우리는 그 모든 사단과 마귀의 계략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끊고 피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잠언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 역시 거룩하고 경건한 의의 삶 아닙니까? 끊을 것을 끊고 버릴 것을 버리는 용기,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을 가까이 하지 않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지 않고 끊어야 될 것들을 전연히 끊어버리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다면 우리는 어디를 가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을 것이 있습니까? 멀리할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도마뱀의 지혜를 얻어 절연히 끊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존재들은 모두 다 작고 약하고 하찮죠. 그러나 그런 연약한 존재들은 지극히 지혜로워 지금도 잘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개미처럼 성실함의 지혜를, 사반과 같이 안전함을 찾는 지혜를, 메뚜기와 같이 흩어짐이 아니 하나 되는 지혜를, 도마뱀과 같이 절연히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의 지혜를 배울 수만 있다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지혜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어떠한 생물이든 한 생물이라도 여러분이 만약에 취해야 될 지혜가 있다면 잘 취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작고 하찮은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그 작고 하찮은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엿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역시 참으로 우매하고 연약한 자이나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기고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인생 걸어갈 때 뒤를 돌아봤을 때 후회함이 남지 않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 더위도 먹지 않고 감기도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에 한 분도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의 길 뒤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광은의 성도님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오늘 하루 지켜 보호하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